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수립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랬지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깊은 평화가 있는 곳에 우리 모두 초대받은 느낌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실 터인데요. 아마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편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저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요. 그 요단강 강물은 매우 거셌습니다. 그리고 그 강 너머 저 멀리에 가나안 땅도 보였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침내 들어가야 할 그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강 건너에 있는 도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 2명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 사람들한테 좀 들켜서 쫓기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마침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집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밤을 틈타서 창문에 긴 끈을 매달아서 2 정탐꾼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그 도움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을 앞으로 보살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2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되돌아와서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고하였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 전진해 나아간 것이죠. 사흘 뒤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쳐서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엿새 동안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서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숫양 뿔로 만든 7 나팔을 불라고 하셨죠. 그리고 엿새가 지나고 1회째가 되는 날 새벽동이 일찍 트면은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돌되 한 번만 도는 것이 아니라 7번을 돌라고 했어요. 소근거리지 않고 완전한 침묵 가운데 성을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자 제사장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도 또한 큰 소리로 외쳤더니 놀랍게도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이전에 2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용감한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 통쾌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대로 전투를 벌였다기보다는 성을 매일같이 돌다가 1회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정말 동화 같고 신기한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이야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전멸 명령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이 수행되었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다 죽었나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맞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한번 바쳐지게 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으니까 완전한 드림,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헤렘이, 즉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불편함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기록입니다. 당시 역사를 남기고 있는 모든 기록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습니다. 성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고대 역사 기록은 연대기적 순서나 정확성에 그닥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할 때에는 역사 기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순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객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고대에는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적은 신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문서였고, 그 신에 대한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본다면 역사 문서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9세기경에 모압에 있는 비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싸워서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7,000명과 여자 노예를 모두 죽였다. 나는 그들을 아슈타르크모스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멸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압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을 적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아슈타르크모스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즉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자신의 행위를 기록하고 모두와 함께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있어서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지만 당시의 문자의 한계 아래, 당시의 세상의 풍습의 한계 아래 놓여 있는 문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이 헤렘 규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특별한 지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헤렘 규정이 완전히 지켜서 전멸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아들,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없었겠죠. 전멸됐다라고 한다면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규정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 규정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나의 아들과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멸시키라는 그 내용은 단순하게 진짜 내 이웃에 있는 저 사람을 나의 적으로 삼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목을 베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몰래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을 숨겨주었던 여인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헤렘 규정에 의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죽었어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살려두었습니다. 라합만 살려두었습니까? 라합의 온 가족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유명한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 그 룻의 남편이 보아스고요. 그렇다면 그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은 다윗의 뭡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라합과 대비되는 인물은 6장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아간입니다. 아간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7장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유, 헤렘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6장과 7장에 아주 정확히 맞붙여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기록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라합이고 한 명은 아간입니다. 한 명은 이방인이고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고 이방인이 산 이야기가 이 6장 이야기 가운데 연결되어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렘 규정, 진멸 규정 혹은 전멸시키라는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보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살육이 없었다라고 옹호하려는 것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그 충돌 가운데 끔찍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끔찍한 사건 가운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이유는 그 끔찍한 헤렘을 반복하라는, 이웃을 죽이는, 적을 죽이는 그 끔찍한 헤렘을 반복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물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멸망은 헤렘 명령의 최초이자 가장 극단적인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류 역사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신의 뜻이라고 악용하면서 식민주의 시대에 침략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침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멸시키듯이 우리도 저 식민지를 전멸시켜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적용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 3세기 오리게네스는 이 본문을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전쟁이 영적 전쟁의 상징을 담고 있지 않았다면 내 생각에 유대 역사서는 평화를 가르치러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전해져서 교회 안에서 읽힐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있는 끔찍한 전쟁의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할 이야기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다지기 위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오리게네스의 표현에 의한다면 평화를 가르치러 오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성을 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분 수량 뿔 나팔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던 악기와 같은 악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뿔 나팔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여리고를 타락한 세상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나팔은 복음 선포로 해석했고, 전투는 신자들이 죄와 맞서서 싸우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파괴된 악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이 여리고의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여리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재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 전쟁의 이야기를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전쟁의 이야기,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성벽의 이야기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떻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무너져 내려야 될 성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박해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리적 고통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싸워서 불화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닥친 여러 죽음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뿔나팔을 불고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창과 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이루는 거룩한 이끄심 가운데 세워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그 사이 막간에 여호수아는 하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낯선 사람을 보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의 단순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늘의 군대 대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해요. 뭐입니까? 여호수아 편도 여호수아 반대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존재다.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피소드는 끝나요. 더 이상 어떤 명령도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냐 가나안이냐, 나냐 너냐, 우리는 쉽게 나누고 그리고 그를 정벌하고 그를 때리고 그와 싸워서 이기려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군대 대장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나눌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편이냐 질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불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게 될 때 그곳은 갈등의 땅이 아니라 거룩의 땅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저 하늘 어느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이 땅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관할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있을 때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적군이나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있는 권세, 그 죽음의 권세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꼽아봅시다. 이웃을 없애거나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거나 적군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원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 그리고 죽음, 헛된 욕망,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여리고 성벽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내가 서 있는 땅,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매일매일 돌면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큰 뿔나팔의 음성을 부를 때에 우리는 거룩을 성취하며 거룩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의 자리에 우리 모두 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열된 세상, 가슴 아픈 세상 가운데 우리들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며 주님의 거룩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은 저 하늘 먼 곳 어느 곳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일상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할 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변모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